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고 산 소망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는 어간에 믿음의 시련이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친히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것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대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 사는 어간에 주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통해서 우리 속에 주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수로 된 것이 아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항상 있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다름질하여 그리스도의 형상을 친히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런 주님의 은혜로운 자비의 손길을 생각할 때마다 또 볼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큰 구원을 얻었는가 생각하면 하나님께 오직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나이 나드는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이 시간 우리 모두는 고백합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렇게 시련 가운데에서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가 아니었다면 영광의 주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늘 기억하여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태어나서 사는 삶이 어떻습니까? 쉽습니까? 만만치 않습니까? 누구든지 다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또 우리 생에 닥치고 또 순간 그런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기도해요.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 십자가의 고난을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마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인내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이 모든 걸 생각하면 정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행복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에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거를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우리가 누구에 속했느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습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는 망합니다.
마귀에 속한 자는 정말 불행합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것만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걸, 그래서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었던 걸, 그래서 마귀에게 속한 존재였던 사실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저는 살면서 또 시련이 어려운 일이 부딪힐 때마다 네가 누구냐, 네가 누구냐 스스로 저에게 묻습니다. 그럼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죄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들이 닥쳐올 때 네가 하나님께 속한 자이냐? 네가 하나님께 정말 속했느냐? 그럴 때마다 주님의 인내를, 십자가의 인내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기가 태어난 조국을 떠나서 외국에 가봐야 애국자가 된다고 그러는데, 전에도 외국에 갔을 때 느낀 것이지만 이번에 베트남에 갔을 때도 느낀 게 바로 그것입니다. 대한민국, 나의 조국 대한민국. 그 며칠 아니라도 빨리 가고 싶어요. 오고 싶어요. 그냥 거기 머물고 싶지가 않아요. 왜? 나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지 않느냐? 나는 베트남 사람이 아니에요. 거기 잠깐 손자 만나러 간 것뿐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이고 영에 속한 자이면은 여러분들의 고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고 싶어요. 거기 가면은 주님이 계시거든요. 우리가 사모하는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날은 거기에는 의와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곳이에요. 베트남에 갔는데 딱 두 말만 사용했어요. 두 말밖에는 못하니까. 그래서 아침에 만나면 진따오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안녕하세요. 그리고 상대방도 진따오 하면서 밖에 웃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내릴 때 택시사에게 까문 그 까문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감사한 두 말밖에 못했어요. 내가 베트남 사람이 아니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나라에 속한 자기 언어를 구사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비천한 신분이었습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늘나라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늘나라 말을. 나는 본래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나는 본래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건져 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천국의 언어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내가 베트남어를 딱 두 마디만 그냥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 천국의 언어를, 하늘나라 언어를 많이 못해도 좋아요. 한 두 마디만 해보세요, 정말로. 정말로 해보세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서 하셨습니까? 내가 뭐가 예쁘다고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셨습니까? 죄만 지고 살았던 나를 뭐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셨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말에 환난 날에 나를 찾아라. 환난 날에 나를 구하라. 그러면 내가 너 건져줄게. 그러면 네가 나에게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나에게 감사할 것이다. 그렇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그 하늘나라의 언어를 배워서 내가 생활에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베트남 사람이 내가 누군데 내가 그 한도마다 해도 그 웃고 밝은 미소 웃고 말이죠. 상대방이 이렇게 까만하면서 말입니다. 나를 그렇게 맞이해 주는지. 그러나 그 땅은 내 나라가 아닙니다. 나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육신적으로는 나는 나의 조국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오늘 저 요한복음 1장 설교한다 해놓고 이상한 소리 하네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누구에게 속했느냐,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살자고 말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죄가 찾아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병들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슬픔이 와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가난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시련을 겪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도.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화과 나무 아래서 너를 보았다. 나다나엘.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나다나엘, 아마 요한복음 1장 읽어보면은 나다나엘에 대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러는데, 내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보니까 나다나엘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더라고요. 그러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뜻이 무엇인가?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서 좀 같이 의논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은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기 성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여기저기 찾더라도 그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수고로 생각하지 마시고 자기 성경에 자기가 찾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밑줄을 그어가면서 묵상하고 상고하고 그래야 내 것으로 소화가 되지, 그냥 듣고 꽂히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번거롭더라도 찾자 하면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그냥 정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찾자 하면 찾을 거예요, 안 찾을 거예요? 정말 찾을 거예요? 예, 그럽시다. 나다나엘 가정사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된 데가 없어요. 나다나엘은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바돌로메. 같이 한번 해봅시다. 바돌로메란 뜻이 뭐냐면 돌로메의 아들. 바가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그 돌로메의 아들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기록된 데는 없어요.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이나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돌로메가 나다나엘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다나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거기까지만 놓고 생각해보면은 나다나엘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어느 날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아들의 이름은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나다나엘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름을 하나님의 선물인 나다나엘이라고 지었을 거다. 이거는 그냥 내가 추리한 것이지 어떤 성경 사전에나 누가 그렇게 이야기한 거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이 귀한 아들을 주셨다. 그래서 이름을 나다나엘을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 그 나다나엘은 이 성경에 기록된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는 거 보면은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간사스럽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간사. 자기 이익을 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알랑방구하는 게 간사예요. 간교함이에요. 그런데 이 나다나엘은 진실한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절친, 친한 친구인 빌립의 전도로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빌립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0장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12제자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 세 복음서에 보면은 항상 빌립과 바돌로메는 짝이에요. 빌립과 바돌로메.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그렇게 나온 거 봐서 이 나다나엘이 빌립과 얼마나 친한 친구인가. 근데 나다나엘이 먼저 예수님 만난 게 아니에요. 빌립이 먼저 예수님 만났어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제일 먼저 갔습니까? 가장 친한 친구에게 갔어요. 그 친구가 바로 나다나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나다나엘은 AD 27년 약 30년경,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즈음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는 상당히 오래 살았어요. AD 1세기 중반 후까지 활동한 인물이에요. 예수님 제자로 부름을 받아가지고. 이것이 나다나엘에 대한 간단한 소개입니다. 자, 45절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일을 만났다. 그이가 누구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선지자들이 선지서에 기록한 그를 만났다. 그런데 그가 누굽니까? 바로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다 그 말입니다. 빌립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았다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자기도 메시아를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 어떻게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메시아를 만나면 전도가 시작된다. 그리스도를 만나면 전도가 시작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면 전도가 시작된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를 만나면 전도가 시작된다. 신학교에 가서 신학 공부해가지고 전도가 시작된다가 아니에요. 신학을 나왔어도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으면 그는 메시아를 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8월 1일 날 어디 갑니까? 8월 1일 날 어디 갑니까? 그럼 뭘 가지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가렵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뭘 가지고? 돈 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바꿔 입을 옷 보따리 싸가지고 갈 거예요?
아니면 신라면 싸가지고 갈 거예요?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오징어 사가지고 갈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가는 목적이 전도가 목적이에요. 그러면 뭘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가야죠. 복음을.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에 있는 거예요. 복음을 들으면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생명 얻는 회개가 일어나면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마음에 영접합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장 기록된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습니다.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속한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뭘 가지고 갈 거예요? 정말 복음 가지고 갈 거예요? 복음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그 안드레는 베드로 형제인데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 안드레는 요한과 함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 스승이 소개해 준 분을 깨닫고 보니까 그분이 메시아예요. 그래가지고 안드레는 급해서 자기 형제인 시몬에게 갔습니다. 네가 시몬이냐? 나중에 이제 네가 네 이름을 게바라 하면 그 무엇을? 베드로 반석이라 하리라. 그래서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예요? 안드레예요. 안드레 동생이에요. 동생인지 형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안드레가 먼저 메시아를 만났거든요. 그 스승의 소개를 받아서. 그 스승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거든요. 요한복음 그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곧 뭐라 했습니까?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자기 땅을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역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입니다. 완전히 영에 속한 그런 내용의 말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그런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오고 곧 예수님 나오고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줬잖아요. 그런데 예수를 만났어요. 그 물어봤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그래서 와봐라. 예수님 대답이 와봐라. 그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스승으로 두는 안드레와 다른 제자, 그 요한은 자기 이름을 요한복음에 기록하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제자, 사랑을 받은 자, 그 이름들이 다 누구를 말하냐면 요한,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께서 계신 데를 가봤어요. 그리고는 그가 메시아인 것을 믿었어요. 자기 스승 침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딱 그 두 마디에 그 안드레와 사도 요한은 예수께서 메시아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래 우리도 이번에 서양에 가요. 아마 여러분들이 절친
친한 친구, 친한 가족, 또 친한 이웃, 또 그 다른 영혼을 사랑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고 올 거예요. 그런 분들이 와서 구원받았다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봤어요. 가보니까 그 화기애애하고 정말 다른 지체를 나보다 낫게 여기고 막 존경하고 공경하고 서로 섬기려고 막 야단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힘짜고 안녕하세요. 모퉁이 돌아가는데 또 힘짜고 안녕하세요. 인사들 하고 말이죠. 그리고 친절하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다 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요, 안 열려요? 마음이 열리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드레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보지만은 요한은 예수님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가서 계신 데를 봤어요. 이분이 하나님 아들이구나, 이분이 메시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런데 메시아인 사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냥 안드레는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로 지나가시다가 빌립을 만났어요. 그래서 빌립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빌립이 그 즉시 따라갔어요. 빌립이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던 내용들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다나엘에게 전도를 했어요. 이게 45절 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 토라, 율법에 정통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깊이 연구한 사람이었어요. 그 토라를. 지금도 유대인 이스라엘 땅에는 토라를 얼마나 존중하고, 그 신명기 6장에서 그 가정교육, 유대인의 가정교육, 가정교육의 시작은 제가 이해가 되는 대로 쇠마입니다. 쇠마 뜻이 뭔 줄 기억하십니까? 쇠마가 무슨 뜻입니까? 다 잊어버렸죠. 쇠마의 뜻은 들으라, 들으라. 그래서 자녀들 모아놓고 들으라. 들으면 사는 거예요. 원래 우리의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듣는 걸 뭐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 말 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한 소식이 무엇입니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의, 그리고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한 그의. 그러니까 46절은 뭐라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가로되 보라 하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가 이 말은 좀 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다나엘이 성경에 무식한 사람이라면은 나사렛에 대해서 알 수 없을 거고,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 곧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없다 라고 하는 것을 결론 주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그러나 우리는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출생한 게 아니에요.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미가서 5장을 성취되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유대인의 왕은 헤롯이었어요. 동방박사들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니까
뭔 소리야?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나 말고 유대인의 왕이 또 있단 말인가? 그리고는 이제 만약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내가 찾아서 경배하거든 내게 와서 일러주라. 그러면 내가 가서 나도 경배하겠다. 그거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인데 다른 유대인의 왕이 있으면 됩니까? 얘 죽이겠다는 그런 마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동방 박사들이 헤로데게 하지 아니하고 다른 길로 해서 자기 땅 자기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런데 천사의 고지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래 애굽에 잠깐 피난으로 내려갔어요. 그 애굽에 잠깐 있다가 베들레헴은 떡집이에요. 베들레헴 떡집으로 오신 거 아니에요. 저 먼 북쪽 갈릴리에 나사렛 가셔서 사셨어요. 나사렛이란 뜻은 거룩이란 뜻이에요. 30년 동안 그 부모님을 모시면서 30년 동안 사적 생애를 보냈어요. 아기가 자람이 강하여지고 그 다음에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그렇게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자라셨어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갈릴리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무슨 훌륭한 사람이 날 수 있느냐,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뜻으로 이제 물었어요. 우리가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이게 나다나엘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아는 사람은 다른 질문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47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렇게 나사렛 예수니라 그이가 우리의 메시아다 그러니까 나사렛에 서서 선한 것이 날 수 없다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절친 친한 친구인 빌립을 따라서 이제 예수님에게 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그렇게 항의하고 거절하고 그냥 돌아서 버린 게 아니고 그래도 친한 친구니까 내 친한 친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보고 싶은 그런 호기심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그 논쟁을 한 내용이 요한복음 7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메시아 예수로 인하여 어떤 논쟁이 벌어졌는가 그래 당시에. 요한복음 7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 혹은 이가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41절 같이 읽습니다. 혹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에 살던 촌 베들레헴에서 나오려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를 인하여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러니까 나다나엘도 그중 한 사람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어떤 사람은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엘리야다, 그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다. 신명기 18장에 그렇게 했거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가운데에서 너 같은 선지자를 내가 이룰 것이다. 너 같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룰 것이다. 내 말을 그 입에 둘 것이다. 그런 모든 사람들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들을 것이다. 그가 누구냐 하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에 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라던 소망, 이스라엘은 바라는 소망 가운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소망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라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 당시만 해도 그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BC 722년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망했습니다. 남쪽 유대마저도 BC 586년 바벨론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예수 당시만 해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와야지. 우리가 이런 압박받고 핍박받는 이 상태에서 해방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나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국민학교 시절부터 나는 주일학교 다녔어요.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고등학교 때는 40일 동안 금식 기도했어요. 새벽 기도를 했어요. 왜요? 나에게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내가 예수 오랫동안 믿었지만 여전히 난 죄인이에요. 여전히 나는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는 뭐 2판 4판 그럼 저속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냥 하늘나라 있으면 가는 거고 없으면 못 가는 거야. 믿자야 본전이야. 그렇게 예배당 다녔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하다 특심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15장을 들었지 뭐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는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그 말씀이 내 마음을 찔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 사람이다. 하나님 헛되이 경배한 사람은 오늘 죽으면 하늘나라 못 간다. 그리고 하늘나라 못 가면 어디 가느냐? 마귀나 가야 할 지옥에 간다. 와, 그렇게 되니까 내가 그냥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나의 메시아로, 나의 구세주로, 뭐 구원받기도 전에 말입니다.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으나 저 구세주 날 풀어주셨고, 찬송을 하는데 맞아,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어요. 그러나 저 구세주 날 풀어주시다 그러는데 나는 아니에요. 그냥 죄에 묶여 있어요. 지금도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20년 믿고도 이거 뭡니까? 말짱 헛것이지. 나도 어렸을 때부터 내가 구원받 32살 예수님 나이 때 구원받았거든요. 구원받기까지 내가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어제는 군대 가 있는, 지금 카투사로 가 있는 손자를 만나거든요. 너 월급 한 5만 원이나 타냐를, 할아버지 32만 원 타요. 1등병이 32만 원 탄다는 거예요. 와, 너무 좋았어요. 내가 군대 생활할 때 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32개월, 33개월 군대 생활하는데 내 월급이 400원이에요. 400원 월급 받고 40원을 11조로 냈어요. 그만큼 열심히 했어요. 구원받기도 전에. 내가 뭐가 나 말이 있었어요. 나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소망을 품고 살았어요. 이 나다나엘은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데 그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게 되지 어떻게 나사렛에서 나냐고 말입니다. 나사렛에서. 그런데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입니다. 12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실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을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이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사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좀 알았으면은 예수님께서 왜 나사렛에서 사셨는가 하는 것을 의심 없이 믿고 예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영접했을 텐데, 내가 볼 때 이사야 9장에, 이 내용은 이사야 9장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9장에 있는 내용을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지금 인용하고 있어요.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쳐서, 이방의 갈릴리를 이방으로 표시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갈릴리 지방, 그 나사렛은 갈릴리 지방에 속한 조그마한 시골 마을이었어요. 그 아시리아 침공으로 아주 핍박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주 가난했어요. 그리고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고 마태복음 9장에도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이방의 갈릴리, 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사셔야 됐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나는 베들레헴에 살기 싫어, 나는 저기 갈릴리 집안 나사렛에 가서 살고 싶어, 그래가지고 사신 게 아니에요. 성경을 어떻게 해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예언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이사야 9장에 있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아니고 어디로? 갈릴리 지방 나사렛에 가셔서 사셨다, 그 말입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이 큰 빛이 누가 큰 빛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큰 빛이에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10년 믿고 20년 믿고 오랫동안 믿었지만 아직도 생명의 밝은 빛을 보지 못했어요. 아직도 생명의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아직도 내 마음은 어두워요. 아직도 나는 갈 곳을 몰라요. 내가 하늘나라 갈 것인지, 깰 때 하늘나라에서 깰 것인지 아니면 지옥에서 깰 것인지 몰라요. 어두운 흑암에 앉은 백성들, 큰 빛을 보았다고 그랬잖아요. 나도 내 영혼이 너무 어두웠거든요. 갈 길을 모르니까.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간다는 확신이 없으니까 나는 흑암에 있었어요.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아래 있었어요. 죄를 짓고 마귀에게 속한 자였어요. 그러다가 큰 빛을 보았거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사신 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사렛에 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사렛이 좋습니까? 예루살렘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가면 어디로 살고 싶어요? 나사렛에 살고 싶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싶어요? 이스라엘 방문한 사람이 대부분이 다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를 원하죠. 나사렛 같은 총구석 갈릴리, 나도 그 갈릴리 호수 가봤어요. 그 나사렛 가봤어요. 그런데 그런 시골,
그런 데서 누가 살기를 원해요? 예루살렘이지. 그런데 왜 예수님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느냐? 그 예수님도 어떤 인간적인 그런 욕심이 있었다면 나사렛이 아닌 예루살렘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좋은 환경을 지니고 있잖아요. 종교적인.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라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말씀을, 율법을 연구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루살렘이지. 그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환경으로 보면은 종교적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아까 찾아봤던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 유대인들이 어디에서요?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아니 지금 갈릴리에서 그 세례 요한이 말입니다. 막 그 세례 침례를 주고 막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제 그 종교 감독관들이 누구를 보냈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을 세례 요한에게 보낸 거예요. 보내가지고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습니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게 종교 감독관들입니다. 네가 누구냐?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또 묻되 그러면 뭐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해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내가 너는 네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그러나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감독관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신분을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네가 그 엘리야냐? 아니면 네가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냐?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엘리야도 아니에요. 나는 그 선지자도 아니다. 그러면 너는 네게 대하여 뭐라고 하느냐? 뭐 또 그거 설명하려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거기까지만 그만두고, 왜 유대인들은 뭘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엘리야를. 저기 말라기 마지막에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임하여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그리스도, 그리고 아니면 엘리야, 아니면 모세가 말하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나다나엘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아래,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던 거예요. 메시아의 도래를 열망했던 사람이었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뭐라고 우리 이야기했으면 나다나엘에게 뭐 길게 설명하고 또 와보라. 내가 긴 말 하면은 네가 믿겠느냐? 그냥 와봐라. 그리고 와서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이 계신 곳을 봤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가까이 오니까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나다나엘 자기의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가라사대 보라.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우리가 로마서 3장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의 남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했습니다. 유대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요. 그래서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이제는 성경을 모세 오경 토라를 열어서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또 사도들의 말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한 말씀을 그가 연구하고 깊이 관찰하고 묵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뭐 하는 것이 없다 그랬어요? 간사한 것이 없다. 이제 우리가 전도할 때 이 전도의 과정들이 있어요. 전도의 과정이 필요해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첫째 뭐가 없어야 돼요? 간사스러운 게 없어요. 자기 이익을 취하려고 말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알랑방귀 낀다든지 아주 교활한 그런 걸 가져서는 안 돼요. 간사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난 것은 절친, 빌립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빌립이 도움이 없었다면 그는 예수를 메시아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우리들이 내가 메시아를 만난 다음에 가장 그 메시아를 전해주고 싶은 사람이 누구예요? 나를 멀리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전도해주고 싶어요? 아니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나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그래,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에게, 아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에게, 부모가 구원을 받으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녀에게, 자녀가 먼저 구원을 받으면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부모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에게. 그래서 이제 구원함을 받으려면 첫째 간사함이 없어야 된다. 두 번째 절친 친구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받지 않은 사람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만한 그런 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믿는 사람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가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종류로 나눠져요. 하나는 육에 속한 이스라엘이 있고 하나는 언약에 속한 이스라엘이 있어요. 육에 속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에 속한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안 찾아봅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그 말씀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물었습니까? 48절에 나다나엘이 그러되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나를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나를 하나님은 나를 아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나다나엘을 모르시겠습니까? 우리가 시편 139편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안고 일어서심을 다 아신다 했습니다. 내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그랬습니다. 나를 다 아셔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든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가 본래 죄인이 사실을 아십니다. 죄 사함 받아야 할 사실을 아십니다. 그런데 사는 어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냥 그런 메시아에 대한 열망도 없이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이 하나님 말씀 들으면은 구원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사는 어간에 내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을까, 왜 살까,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졌는데,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죄값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나는 오늘 죽으면 사망이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거 아닙니까?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냥 처음 데리고 와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입니다, 당신의 죄를 다 동이 서에서 몬 것 같이 옮겼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구원을 함을 받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멘? 아니, 여러분들이 묻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그러면 아멘.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래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 아니에요. 그건. 구원의 과정은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나다나엘 가로되 나를 어떻게 아시나이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 다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해야 돼요. 내가 내 죄를 인정을 해야 돼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예수님께 빕니다. 우리는 아주 연약해요. 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 구원을 허락하셔서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받아주셔야지. 하나님이 받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아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가 들었는데 날 위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날 받아주소서.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는 내 거다 라고 딱 인쳐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는 거예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나를 받아주소서. 내 속에서 나를 하나님에게 받았으니까 내 속에 큰 역사를 이루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이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정원사가 있었어요. 흙을 만지자마자 하고 와서 보니까 향기로워요. 그러니까 정원사가 흙에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야, 흙아, 너는 왜 이렇게 향기롭냐? 너는 왜 흙에서 향기가 나느냐? 흙이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쁜 장미꽃이 내 옆에 있잖아요. 그래 내가 향기롭잖아요. 향기를 토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 내가 향기를 토하는 것은 예쁜 장미꽃이 있기 때문이라고. 흙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예쁜 장미꽃이 내 곁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곁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려고 막 예를 써봐자 안 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나는 거예요? 예수 곁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곁에 있으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사람들은 인간을 어떻게 봅니까? 외모와 용모와 신장을 봅니다. 저 사람은 키가 큰 사람. 저 사람은 아주 미남이야, 잘생긴 사람. 그렇게 보지만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외모와 용모와 신장을 보십니까? 아니면 속 중심을 보십니까? 속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니까, 속 중심을 보니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어, 진실하고 정직하다. 그리고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모세의 율법 5경 토라를 연구하고 또 선지자들을 통하여 한 말을 그 마음에 두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던 사람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해 가로사대 빌립이네,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우리가 이 나다나엘이 성경을 얼마나 연구하고 성경의 조예가 얼마나 깊었는가 하는 사실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어요. 내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찾아보려고 어떤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랬더라고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큰 나무다. 그늘이 져가지고 그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누워서 성경 읽기 좋다. 그래가지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
그 나는 땡 아닙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이 속국에서 이 핍박받고 이 압박받는 곳에서 자유롭게 해방되어 살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열심히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연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게 딱 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틀림없이 이 성경을 봤을 거다. 그런 그 영감, 그런 예감이 내 마음에 탁 들어오는데 구약의 스가랴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입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스가랴서 3장 8절 대제사장 같이 읽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네 앞에 앉은 네 동료들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도 뭐라고 그랬어요? 예, 여기도 네 말을 들을 것이니라. 여기 들을 것, 들음으로 시작된다는 들을 것이니라. 그리고 뭐라 했어요?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 저 한국에도 순교에 있어요, 없어요? 복음 앞에 뭐라고 붙였잖아요. 순복음교회. 그러니까 가짜 복음이 아니고 순복음이다. 나는 이제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날과 알 봤더니 이 스가랴 3장에서 이름을 땄어요. 순은 가지, 브랜치. 이 가지, 순, 가지, 브랜치 이거는 곧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내종 순을 나게 하리라. 순이 뭐라고 그래서 가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죄에 대한 문제,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이 일을 이루실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다렸을 거예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가 있어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세 나무인데 하나는 포도나무, 하나는 무화과 나무, 하나는 감람나무예요. 포도나무는 영적인 특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이에요. 시편 80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0편. 시편 80편입니다. 찾으셨습니까? 8절에 시편 80편 8절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며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11절 같이 있습니다. 그 가지가 바닥까지 뻗고 능쿨이 강까지 미쳤거늘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흐르사 길에 지나가려는 모든 자로 따게 하셨나이까. 이거는 출애굽 사건을 연상케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어디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가져왔어요.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그 포도나무, 이거는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가 있잖아요. 너희를 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 특권이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은 이스라엘. 그들이 뭐 애굽에 살았다면은 그건 없어요. 애굽에 살았다면 하나님 제사 못 드려요. 하나님 경배할 수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서 그들을 속량하셨어요. 구속하셔서 가난에다 심으셨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 주께서 그 앞에서 준비하셨으므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땅에 편만하고. 그래서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확정됐었는데 애굽 강에서 저 북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말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영토는 컸어요. 그리고 영적 특권입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특권입니다. 찾아보진 않지만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무화과나무 비유를 배우라. 이제는 그 싹이 나고 잎이 푸르면서 보거든. 이제는 그 주께서 임하심이 가까이 왔다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이제 재림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감람나무는 종교적인 특권입니다. 에레미야 1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1장. 에레미야 11장입니다. 뭐 지금도 지루하고 좀 거시하더라도 조금 참고 들으세요. 그러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에레미야 11장 15절입니다. 에레미야 11장 15절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이 행함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섬기자니 우상을 섬겼거든요. 거룩한 제육이 그에게 떠나갔거늘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고 그가 악을 행하며 기뻐하도다. 하나님 섬기라니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어요.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는, 하나님 집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어요. 그들이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은 16절 나 여호와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그래 좋은 행실 맺은 아름다운 감람나무. 그리고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율법이 있었죠. 또 언약이 있었죠. 또 예배도 드릴 수 있었죠. 조상들도 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지요. 그리고 유대인 나음이 무엇입니까? 범사에 많으니 하나님 말씀을 맡았잖아요. 맡기만 하면 뭐래요? 그들은 순종하지 않냐고 실천하지 않았는데. 그래서 16절에 나 여호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으나 큰 소동종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이 내용은 로마서 11장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원가지 꺾였어요. 우리는 이방인 돌감람나무예요. 우리가 돌감람나무 원가지에 찍혀서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게 접붙임 당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스라엘 충만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를 완화하게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방인들이 충만히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들어오면은 이제는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이제는 이스라엘에게 구원이 갑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이스라엘 땅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엄청나게 구원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들은 그 감람나무, 그런데 죄를 지고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니까 찍혔어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버림을 받은 그동안에 이방인이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찼어요. 이제는 구원이 이스라엘로 돌아갔다고 말입니다. 지금 이 일이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벡스터라는 목사님 말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영어로 힘차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냥 가슴이 그냥 빵 시원하면서, 내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요. 머리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막, 주여 오시옵소서. 나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자입니다. 너는 그렇게 솔직하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이 종교적 특권, 행실 좋은 감람나무라고 그랬어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행실이 좋은 참 감람나무. 영적인 특권이 무엇입니까? 행실이 좋은 감람나무예요. 구원함을 받아가지고도 행실이 좋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그냥 찍혀 불에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렇게 이스라엘은 그 포도나무 영적인 특권, 그 다음에 무화과나무 민족적인 특권, 그 다음에 감람나무 종교적인 특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그 나다나엘이 바랐던 것은 아까 참 메시아 한 순을 나게 한다. 그리고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능성. 그리고 한 돌을 준다고 그러는데 이사야 28장에 보면은 그 돌은 시험한 돌입니다. 견고한하고 존귀한 돌입니다. 그 시험한 돌이요, 존귀한하고 견고한 그 기초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이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순 가지 메시아로 세상에 오시면은 이제는 포도나무 아래로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리라. 구원함을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특권을 갖게 돼요. 그러니까 무화과나무 아래로 초대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구원받아 하나님께.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입니다. 교회는 끝까지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치하는 거 아니에요. 이 대치 신학 아주 사탄의 신학이에요. 이게 천주교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는데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한다. 그거는 사탄의 마귀 신학입니다. 그거는. 교회는 끝까지 교회, 이스라엘은 끝까지 이스라엘이에요. 그거를 꼭 마음에 생각을 하셔야 해요. 그 다음 하나 더, 이 나다나엘이 말입니다. 그런데 메시아에 대한 열망으로 소망했던 것은 뭐냐면은 그 에스겔서 34장을 한번 쳐다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한 목자, 선한 목자가 오실 것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거든요. 에스겔서 34장 16절입니다. 1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하고 내가 내 양을 찾되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잃은 양을 찾아서 오셨어요. 잃은 양을 찾아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흩어버렸습니다. 그러다 찾아내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찾아내가지고 지금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고 해서 나라를 건축했습니다. 세웠습니다. 13절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때는 아직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예요.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위와 시내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자에게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유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뭐라 했습니까? 나는 선한 목자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선한 목자예요. 그래서 그 문으로 들어가라. 문이 교회가 예배당이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설교자 잘하는 목사가 구원의 문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의 문이다. 문은 예수님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뿐이에요. 들어오며 구원을 받고 나가며 꼴을 얻는다. 그래 예수님이 선한 목자로 이 에스겔서 34장에 있는 이 내용을 성취시킨 거예요. 그러나 이거 두 가지만 보더라도 메시아에 대한 열망, 스가랴 3장 아까 8절 10절을 우리 봤죠. 그 다음에 선한 목자에 대한 열망, 예수님께서 이르진 양떼를 찾아서 오셨죠. 이제 우리는 찾은 바 되었는데 지금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이르진 양 이스라엘을 지금 찾아서 돌아오게 하시는 과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한 목자에 대한 그 예언을 고대하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디에서? 모아나 마을에서 성경을 연구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열망, 한 목자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그러한 메시아를 만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이 무엇인가? 그의 신앙 간증, 신앙 고백입니다. 49절입니다.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란 말 선생님이여 그 말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가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을 성취하신 분이 랍비여 선생님이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이스라엘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의 임금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완전히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이 땅의 죄악을 며칠 만에 제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의 죄악을 하루 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 아까 순을 나게 하리니 그랬잖아요. 나게 한다는 말은 아직 안 났다 그 말입니다. 스가랴 시대는 그 순이 아직 안 났어요. 나게 하리니.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그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이후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 베들레헴 마국간에 메시아가 탄생하셨어요. 그리고 애굽에 잠깐 내려갔다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사셨어요. 이 내용은 예수님의 이런 모든 행적은 뭐 하기 위해서예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서예요. 예언이 성취되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어요. 이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사야 9장의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선한 목자예요. 이제는요. 우리는 그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은 이제 완전히 예수께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나다나엘이 구원받은 것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 자신의 노력입니까? 아니면 자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노력입니까? 그러면 예? 큰 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나는 것은 자신의 노력입니까? 율법의 행위로입니까? 그러면 무엇 때문입니까? 빌립의 그렇죠. 빌립의 전도를 듣고예요.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이번에 수양회 가는 목적이 말입니다. 나다나엘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준 빌립처럼 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메시아를 만나게 해줄 그런 그 사명을 갖고 우리가 출발해야 돼요. 그냥 공기 좋고 물 좋으니까 나는 비가 안 와가지고 거기 3일 계곡에 가봤자 물도 없고 우리 회장님 좋아하시는 그 민물고기도 못 잡고 그러면 나는 면탕도 못 얻어 먹을 것 같고 메마른 계곡에서 그런데 가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소낙비를 쏟아주셨잖아요. 그리고 어떤 형제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3일 계곡 가면 이번에 물 많을 거예요.
그것도 좋지만 뭐 하기 위해서? 빌립이 전도해서 나다나엘이 메시아를 만난 것처럼, 그리고는 고백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메시아 예수여,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다 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아래로 초대하리라. 그 예언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이제는 성취된 거예요. 스가랴서를 통해서 그 말씀했던 내용이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확인했다. 이 전도 과정도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읽어보세요 하는 것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예요. 전도자의 말을 듣고가 아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확신을 갖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네가 무화과 나무에 있다 함으로 말함으로 네가 나를 믿느냐? 그리고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늘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높은 지붕에 올라가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다리가 있어야 됩니다. 땅 위에 발을 딛고 사는 인간이 하늘나라에 닿으려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가 있어야 돼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다리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마태복음 3장 침례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그리고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우리가 그런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마저 가서 끝내려고 합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까? 메시아를 진정으로 만나서 깨달음이 있다면은 이제 따라오는 것이 변화된 생활이에요. 변화된 삶이에요. 메시아를 만나놓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는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 거짓도 없고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인도 지방의 그 전도자로, 선교사로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가 심한 아르메니아에서 16년간 사역했습니다. 나다나엘 별명이 있다면 무화과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가진 다른 별명이 하나 있어요. 칼과 자루예요. 그 우상을 숭배하던 그 무지한 이방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를 말입니다. 칼로 꺾고 살을 다 째고 말입니다. 그리고 자리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다음 강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나다나엘 바돌로메 하면은 별명이 두 가지. 하나는 무화과예요. 무화과 나무예요. 또 하나는 칼과 자루예요. 칼로 찢기고 자리에 넣어서 바다에 던짐을 당했다.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스데반이 순교할 때에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 서신 것을 봤잖아요.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도 그러한 경지의 삶을 살았던, 그래도 진정으로 메시아를 만난 사람, 그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시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 인내와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간 사람은 넉넉히 견디고 승리할 수 있어요. 자, 8월 1일 날 즐겁게 갑시다. 그냥 갈래요? 데리고 갈래요? 할 수 있으면 데리고 갑시다. 데리고 가자는 말 쓰지 말라고 그랬지. 모시고 갑시다. 자식들이지만 내가 모시고 갑시다. 그런 마음으로 이 한 영혼이 귀하니까. 그리고 갈 때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간다고 그랬어요.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능력입니다. 그래서 가서 정말 능력된 삶을 통해서 이번에 모시고 오신 분들이 우리 안에 살아계신 누구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맡을 수 있게,
내가 보기에는 별로 뭐 큰 교회도 아니고 뭐 그러는데 이분들 보니까 그리스도를 모시는 분들, 메시아를 만나는 분들이 그들의 삶이 너무나 아름다워, 너무나 겸손하고, 너무나 온유하고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서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오면 안 되잖아요. 가서 정말 그냥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냥 흠뻑 취해가지고 그 기쁨으로 이 험한 세상에 또 나와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만든 것은 친한 친구인 빌립의 전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모아나무 아래에서 참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간사한 것이 없이 정직하고 진실하게 모세의 율법 토라를 연구하고 그리고 살피고 상고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상고하면서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친구 빌립을 통해서 예수께서 메시아이신 사실을 알고 그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한평생 주님과 동행했던 사도, 주님의 제자였던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도 메시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마음에 구주로 모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제 이번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 많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주님이 승리하는 복된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